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의 씨앗으로 하나님 분노와 거짓과 불신앙과 악함들이 가득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자신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짐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덧입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영적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들으시는 기도가 날마다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혼탁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운행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수고와 눈물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인생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허탄한 세상에 그 세상에 하나님 열심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 통영교회를 통하여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금 재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영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이라도 맡기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통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이 더욱 밝히 보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밖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족식 이후의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세족식이 일반적인 의미의 섬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히 섬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목욕을 한 사람에게는 목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나 스승인 내가 너희를 섬기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는 그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생각만 할 뿐 이 낮아짐이 왜 필요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발이 더러워 씻는 것이면 누가 씻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도 당황하였지만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라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섬김의 문제 이전에 관계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뿌리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은 제자들이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족식이 섬김의 문제 이전에 죄에 관한 문제임을 보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죄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번 고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들은 하나같이 해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주님의 행동하시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몸을 씻는다가 아니라 죄를 씻는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주인이요 선생이신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발을 씻어주면서 모든 것이 동등해지거나 더 낮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의 위치에서는 선생과 이 제자의 사이, 주인과 종의 사이가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14절에도 이어지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단어 오페일레테는 그럴 의무가 있다, 그럴 빚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옳다고 판단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목욕은 고난받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씻는 것은요. 발은 서로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의무 조항을 두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근본적인 씻음은 아니지만 더럽혀진 것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서로 하도록 시켰다라는 말은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씻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마땅한 도리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예전에 교회는 세족식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해 주어라 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씻어주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줘야 합니다. 발을 씻을 때도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아야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도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더럽혀짐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씻음이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더럽혀짐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신앙적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다려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발 씻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스스로를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이 없고 너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판단하고 씻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예수께서 굳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배신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죄로 남아있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씻음 받음에 대한 필요를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배신자가 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항상 온전한 상태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는 약해져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리에 서 있게 마련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는 언제든지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과오들이 씻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종은 주인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종이 주인을 신뢰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를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절 말씀에 확장이 됩니다. 제자는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머리 되신 주님을 몸을 이루게 되면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교회를 통하여 갱신받고 회복하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때묻음을 이 교회가 앞으로도 씻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고 또 정화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두어져서 끊임없이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갱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의 삶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묵상함도 결국에는 구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의 총화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을 건강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보다는 머리 되신 주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원하시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손과 무릎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몸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항상 주께서 원하시던 모습의 교회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복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움직임들이 씻어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갱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이 교회에 기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건강하고 견고한 주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